우리가 인생을 감당해 가면서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화색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미래가 없다.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장래가 없어. 그랬을 때 그 인생은 얼마나 처참하며 얼마나 힘에 겨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한 출구가 있는데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희망이라고 합니다. 소리하십시다. 희망.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이 희망은 다분히 추상적이죠. 내가 그 일을 희망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래 이루어질 확률이 100으로 치면 몇 퍼센트 정도 되겠어요? 희망한다라고 할 때.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희망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것은 뭐냐면 바람, 기대, 그거지. 반드시 그게 100% 희망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은 아니다.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의 확실한 것은 뭡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 죽음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희망을 붙들고 삽니다. 희망을 붙들고 사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희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불확실하지만 그 무엇을 붙든다? 희망을 가지고 삶을 꾸려 나가는 거죠. 단테라는 사람이 쓴 그 신라권에 보면 지옥의 그 문이 있어요. 근데 지옥의 문에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글자가 뭐라고 새겨져 있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린 자이니라 그래 놨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인생은 뭡니까? 절망이지요. 지옥이지요. 아울러 희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품어보는 희망인데 성취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희망사항이 있습니까? 요 최근에 품은 희망사항이란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러니까 1990년도 수필집 그 가수이고 또 유명한 그 작가 기획자이기도 한 사람이 그 미안해라고 하는 수필집을 썼는데 거기에 그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이후로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수없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용어가 됐어요. 신조어지요. 희망 고문. 소리하십시오. 희망 고문. 이건 뭐냐면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사랑받는 만큼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거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바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놓쳐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갖는 거죠. 아주 갖는 거죠. 당신은 예뻐. 그러고 나서 나를 이쁘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뭐 집중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냥 예쁘다니까.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막 애를 쓰고 나중에는 가까이 갔더니 그가 하는 말이 그래 예쁘다고. 근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래? 아주 그
누구한테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 좋다고. 그럼 나중에 가서는 뭐라고 하지요? 내가 뭐 사랑한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설레게 합니다. 아리송하게 하는 거죠. 마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짝사랑을 해보신 분은 희망 고문에 대해서 아마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알 것 같아요. 사회적 현상으로도 이게 많이 와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보십시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는데 공기를 주입하면 살 수 있다라고. 그 유족들에게는 또 신락 같은 희망을 또 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생활, 새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무허가로 온갖 불편을 다 참으면서 내 재산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냥 참아왔죠. 그게 뭐예요? 재개발. 이것도 희망 고문이에요. 재개발되면 좀 안 낫겠나? 근데 재개발되면 못해요? 그 아파트의 비용이 엄청난데. 그러니 그 희망 고문 때문에 참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큰 변두리로 가야죠. 송정에 어디서? 송정 참 살기 좋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몇 년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희망으로 걸었던 게 뭡니까? 정규직 아니에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놔놓고 온갖 꾸준일 다 시키고 싼 값으로 사용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수단으로 써놔놓고서는 나중에 가서는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거죠. 희망. 로또도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로또 된 사람들이 들어 있지요. 동네 한둘 건너 있는 것 같아요. 시민회관 옆에 가면 그 로또 파는 집이 있는데요. 거기는 1등이 뭐 3번, 4번 나왔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안 믿네요? 시민회관 옆에서 그 자유시장 쪽으로 조금만 오시면 있습니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2등이 몇 번 나오고 이래서 그게 명당이래요, 소위 말해서. 로또 또한 뭡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고 봐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라는 이 끈앞풀을 놓치를 못하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를 오히려 좌절하게 합니다. 낭망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고문입니다. 고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희망은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말을 소망이라는 말로 대체해요. 소리하십시오. 소망. 희망 상황을 넘어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 하나님 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의 진정한 문자적인 의미는 확실한 약속의 성취. 뭐가? 소망이에요. 소망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소망은 확실한 성취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세상의 희망과는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세상의 희망은 고문입니다마는 성경의 소망은 확실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열매. 확실한 열매.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은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니까 분명한 겁니다. 뭐라고 말하죠?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요? 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소망의 열매, 소망의 결과인 열매가 부자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일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건강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가요? 부자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어떤 기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 동네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소망의 열매, 이게 도대체 뭘까? 돈, 건강, 명예, 이런 것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있어도 다 또 다른 욕구가 있죠. 내가 돈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죠? 소리하십시오. 기쁨.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해답을 딱 볼 수가 있는데, 없어도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저는 더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웃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매우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열매는 결국 뭐다? 기쁨. 그렇게 해서 소망의 기쁨이라는 거죠. 소망의 기쁨. 희망 고문. 세상에서의 그 어떤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의 열매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삶을 살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별로 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이 그리 엉망으로 보입니까? 저는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행복으로 웃으면서 생을 엮어 갈 것이고 또 그렇게 마음 매조지하도록 엄청나게 애쓰며 살 것입니다. 웃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에 뭔가를 좀 묻어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뭐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먼저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예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은혜의 증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웃음이 묻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신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먼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번 웃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그러면 표현을 해내야죠. 웃음 치료사가 시범을 한번 보일까요? 하하하하 그러시겠죠. 웃음하는 거죠. 근거가 1절에 있습니다.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보세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화평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회적인 그 어떤 안정감을 말할 때에 적용할 때에는 평화라고 해요. 평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든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을 쓸 때에는 화평이라고 해요. 화평. 자, 사회적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평화. 관계로는 화평.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이라고 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이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이 평안을 또 다르게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 이는 소리를 자극적으로 해야 돼. 크게 해야 돼요. 기쁨. 평안에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두 관계에서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걸 말을 바꾸세요. 너와 나는 뭐 하자? 기뻐하자라는 거죠. 즐거워하자는 게. 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뻐한다고요. 왜? 무슨 근거로 내가 기뻐한단 말입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다른 뭐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손에 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기뻐 너 기뻐해라고 한다고요. 그 이유가 1절에 나타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으니 기뻐해라. 내가 기쁘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므로 뭐 해야 된다?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함이 좀 덜합니까? 2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거기도 즐거워한단 말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구원을 받았어요. 탕자 아시죠? 탕자가 여기에서 벗어나면 행복인 줄 알았어. 이 굴레에서 자유할 줄 알았어.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에는 종들도 하인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여기에서는 돼지 쥐염 열매로 연명을 해야 돼. 네? 그죠? 그러면 행복은, 기쁨은 아버지 집에 있어요. 아버지 집 대문 밖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요? 집 안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은혜. 그러니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발버둥을 치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큰 소나기에 딱 잡혔는데 막 땀을 흘리면서 발버둥을 쳐요. 근데 왜 드라마를 보면 그 얼굴이 먼 그림에서 가까이 쫙 이렇게 아니지 얼굴이 갑자기 쫙 당겨지는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그래서 얼굴이 가까이 이렇게 탁 와서 얼굴을 봤어요. 그건 분명히 누구였느냐면 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렇게 답답해 했는데 그 얼굴은 너무 햇살이었다는 거죠. 사역의 걸음에서 오는 그 영적인 어떤 부담감, 압박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극심할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재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게 내게 행복이라고. 그게 내게 기쁨이라고. 성도 여러분, 송정제일교회가 낭망입니까? 소망입니까? 이리 말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장로님하고도 이런저런 진단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은 날 이뻐해 해달라고, 날 사랑해 달라고, 날 봐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세월이 5년 뒤면 어떻게 될까? 10년 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전해야 될 겁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여기가 좋사오니 했었을 때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당당함을 물려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절망입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이 교회는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손안에 잡혀 있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의 열매가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에 들어감. 은혜에 들어감. 여기에서 뭘 합니까? 2절 하반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읽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다 같이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지요. 제가 표현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미치듯이 날뛰듯이 좋아하는 그런 감동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죠. 엄청난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희망 고문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없던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고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소망인 그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얻어지는 것입니까? 정치하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기쁨을 발산해야 돼요. 발산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3절과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무엇이라고요? 환난이라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이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웃으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즐거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다가 소망이라고 하는 요거, 기쁨이라는 것을 어디다가 두느냐 하면 그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고난, 환난이죠? 환난은 뭘 낳는다고? 인내, 견디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 연단. 여기는 이제 내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적인 강인함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소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인내, 참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단,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기쁨을 누리는데, 성경에서 여기서 누리는 이 소망의 위치를 여기다 두지 말고 어디다 두라고요? 여기다 둬요. 여기다 둬요. 우리의 소망은 즐거움이에요. 여기로 바로 가요. 근데 이 과정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그죠? 소망을 여기에서. 그래서 이 소망을 딱 붙잡으면 고난도 당연히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는 거예요. 여기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마지막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의 환난과 고난 중에도 성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나요? 자, 여기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고난, 인내, 연단, 기쁨이에요. 그죠? 기쁨인데 여기에서 이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참아내는 중에서도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훈련 중에서도 뭡니까?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본다, 느낀다, 거기에 마음을 둔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죠? 소리하십시오. 믿음. 여기서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뭐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보세요.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도 놀라느냐? 너는 무슨 소리 들었길래 발걸음이 가벼우냐? 여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묻는 이 상황은 캄캄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낙심천만한 세월이에요. 근데 무엇을 보았길래 너가 흥분을 하고 자신만만하고 다시금 일었으며 용기 백배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가졌기에 너가 그렇게 대단하냐? 믿음의 눈을 떠나 믿음의 귀를 열어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에요. 어디를 보는 겁니까? 열매, 기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나요?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소망의 기쁨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눈물 나는 이 처참한 이 자리에서도 어디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웃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요? 미쳤다고 하죠? 미쳤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끓이낀다라고 그랬어요.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련하다, 끓이낀다. 이 스캔들이라고 하는 건데 미련하다. 우리가 주일 성수에 목매달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조롱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아갈 때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식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을 그들은 광신이라고 비아냥거려요. 비아냥거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결과는 열매는 언제? 나중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미련하고 끓이끼는 이 역사를 부끄럽게 아니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종국에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움이 기쁨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인내합니다. 연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신이 있는지요? 이 고난, 환난, 시련 가운데 무사히 기쁨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오늘 5절에 보면 결정적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고 그랬죠?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고요? 열쇠가 뭐죠?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게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나로 버티게 한다는 거죠. 견디게 한다는 거죠. 기쁨에 이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를 뭐 해야 됩니까?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라고 했으니까 이 소망은 미래적이, 그러니까 나중에 주어질 구원 맞죠? 감동, 기쁨, 최후의 승리, 마지막에 웃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이 땅에서 먼저 이루어진 소망,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아멘. 이게 소망이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에 받을 그 기쁨, 소망, 이루어질 소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한 가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소리합시다. 심판. 심판에서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받은 구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심판에서 구출이라는 용어를 쓰십시다. 우리는 죄에서 뭐 했다? 구원받았어요. 소망의 이름이에요. 훗날에는 뭐합니까? 심판에서 구출함을 받을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심판을 생각하면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저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지만 삶의 자락 주저리 흘리고 다니는 그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 우리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근데 놀라웠게 내가 여기서 구원만 받았을 뿐인데 아직까지 심판의 자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이미 구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 없다? 다시, 심판이 있다 없다? 믿습니까? 여기서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땅의 삶을,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으로 발생할 그 어떤 기쁨인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는 고난이고 환난이고 단지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만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느냐?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심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끄집어 당겨서 여기서 기뻐하는 거죠. 야,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미리 끄집어 와서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고 감사합니까? 승리의 미래를 앞당겨 사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의 삶,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또 기도 얘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기도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즐거워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어떤 큰 프로젝트, 계획, 비전, 희망을 갖는 것보다 지금 내 삶을 훨씬 더 의미 있게 하고 내일을 밝게 하고 의욕 충만하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은 뭡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즐거워함은, 기뻐함은 권리를 넘어서 의무입니다. 즐거움은, 기뻐함은, 그 얼굴의 햇살은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누려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내게 소망을 이루시는, 곧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붙들고 믿음함으로 오늘을 이 환난의 질곡을 웃으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내 기쁨이 이 정도이면 나중에는 어떨까요? 말로 다 할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기쁨을 보장받은, 기쁨을 소유한 귀한 성도들의 걸음걸음이 더욱 주 앞에서 활기차고 또 의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는 기뻐하며 또한 기뻐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그 소망스러운 그 열매,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랑하며 애쓰며 분투하며 사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